힘드시죠? 강행군인데요. 오늘부터 조금 체력이 힘드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이 조금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뇌가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한정돼 있어요. 괜찮으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오늘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들이 있으시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애절하게 호소하시는지 그 음성들이 저는 들려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강권의 말씀들이 제가 이 시간마다 제 마음에 계속 기도가 되는 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모두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난 그런 소원이 제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정말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변화받고 싶어요. 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받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하는 기도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하시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이들 또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요즘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올해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무거운 짐으로까지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교회가 자꾸 보여요. 교회 상태가 너무 많이 보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네. 구원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들이 구원의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844년 재림 운동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그 열정 있지요.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과 어떠한 것도 그들 속에는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교회와 이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 시대에는 재림운동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재림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가다가는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신도 너무 연약해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그 운동을 좀 일으켜주세요. 이 교회 안에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계속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어떻게 이 교회 재림 운동을 일으키실 건가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의료 선교 세미나에 이제 주말마다 제가 2기까지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기에는 첫날부터 열흘까지 계속 3기에는 제가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예요. 왜냐면 말씀에서 제가 읽었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면 그 기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중요한 진리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소홀히 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중요하지 않은 진리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맞죠? 네. 네, 그것이 구속 사업이 완성되는 마지막 그 순간을 예수님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지난번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진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회개하는 경험을 하셨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셨고요. 실질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재림운동을 일으키겠군요. 제가 그 빛을 보고 갔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영적 친교 모임을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하고 계시죠? 이틀 하셨죠? 해보셨던 분들은 어떤 분위기고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왠지 어색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성경이 없는 모임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믿음의 노독들이 에스라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시대마다 성경 연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흥시켜 주시는 때가 곳곳에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율법을 가까이 했고 순종했을 때는 그들에게 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점점 퇴보하게 됐어요. 영적인 게. 그랬을 때 그들이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 시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일을 역사하셨을 때 에스라의 그 심령 속에 여러분들 에스라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시간이 많은데 에스라 9장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어떠한 호소를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왜 포로가 되고 노예 상태로 갔는지 그들의 죄가 정수리까지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때까지 찼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 노예 생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시대마다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하이브인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주어진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할 때를 보시고 말씀으로 모여서 작은 그룹들이 성경을 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계시를 보게 됐어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교회마다 계속 소그룹이라는 건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믿는 개신교나 어디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 가지 길을 주셔요, 그렇죠? 구원의 길도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영적 친교 모임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제가 이 모임을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건 너무 부족하다. 너무 아는 게 없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 이것이 저한테 오는 늘 부담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금 이 모임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각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그룹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영혼들을 모아서 그 모임을 하게 자꾸 만들어주세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도 이 빛을 가지고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꽉 이 모임을 계속해요. 제가 그 친구랑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때가 다 된 것 같아. 그런 영혼들을 자꾸 붙여주셔.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갈급하고, 왜냐면 이 모임은요, 그냥 놀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진리를 갈급한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이 진리를 갈급하는지, 필요를 느끼는지를 고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모임을 하고 좋으니까 친구를 데려와요. 친구를. 그리고 이 모임이 좋으니까 꼭 다른 곳에 또 모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누는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 너무 단순하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좀 시시해 보이지요. 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에게 보내는 겉면 299페이지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사역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해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치료법도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먹으라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나님이 쏘이라는 햇빛을 쬐이고 공기를 마시고 먹으라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와 견과와 이런 걸 먹으면 치료된다고 하세요.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걸 알아요. 우리가 지혜 없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구원의 방법도 너무 단순하세요. 네, 사단이 우리의 사상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 신앙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믿고 싶대요. 믿고 싶은데 믿음이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가 말씀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동안 들었던 그 잘못 알았던 인간의 행위로 하려고 했던 그 사상이 너무 자기를 사로잡아서 이 단순하게 안 된대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왜 하셨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 사상, 신앙, 인간의 견해로 읽었던 말씀들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12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가 되게 두려웠습니다. 성경을 펴면서 되게 두려웠던 것은 여기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정말 박식했어요. 평범한 신도들은 따라갈 수 없는 위치에 그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두려웠어요, 저는. 왜 이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이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가리켰던 이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나요? 전 무서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위임하셨거든요. 율법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고 가리켰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의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면 이 진리 깨닫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모른다면 그 죄를 내가 감당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 지식으로만 깨달았던 영적 교만과 영적 비만 상태에 있는 이들과 같이 나 말씀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식하고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내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난 지식으로 깨닫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읽고 내 삶으로 경험하는 말씀으로 날 알게 해주세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성경을 폈던 것 같아요.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전 수시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는 만큼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삶에 적용할 때는요, 교만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더 무가치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새로 보는 어린아이처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어제 말씀을 봤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말한 거를 제가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말하겠으니까요, 나한테 경험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다 되는 건 아닌데 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적 친교 모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이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시간을 내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하늘을 얻으려면요, 하늘의 것을 잡으려면요,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희생 없이는 결코 영혼 구원을 할 수 없더라고요. 두 가지 다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권하라고 하십니다. 모이기를 습관화 들이세요. 이건 투쟁이 필요하고요, 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래요. 여러분들은 힘쓰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쓰셨어요. 많은 것들이 걸림돌도 많으셨을 거예요, 오기까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 힘쓰고 이 모임, 기도의 모임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을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충만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그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그냥 조금 받고 싶지 않아요, 요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경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성령을 구하는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도 구하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린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고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귀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의 모임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단은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독을 주입하려고 계속 일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한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혼자는 너무 연약해서 하늘을 갈 수 없어요.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무리를 지어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른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와 그 상대가 같은 믿음으로 같이 갈 수 있어요. 연합은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외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한 소리, 저기도 한 소리. 어느 곳에 가도 한 소리가 외쳐지길 원하세요. 그래야 신속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을 읽을게요. 마라나타 1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 곳에서 큰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우리 신자들이 대열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저는 이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큰 부흥 운동의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이 외쳐지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일꾼들을 가려내실 거고요. 그 일꾼들에게 이 책임을 일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엄숙하고 중요한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냥 이거 일반 집회에 지나지 않는 집회가 아니에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영적 친교 모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많건 적건 모든 신자의 무리들은 설교를 듣지 않고는 즐거운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이처럼 목사에게 의존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활발한 영적 경험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 혼자만 간증하게 되면 새로 믿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난장이가 되어버리고 자신의 영적 근육을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해 병약해질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한쪽에 치우친 경험만 하게 될 것이다. 어때요? 공감이 가시나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좋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목사님이 좋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내 믿음을 이야기하길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찬양하길 원하신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부름에 응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은요, 그냥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좋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홀로 서기에서
나 혼자 하나님이 어디를 가게 하든지 가서 내가 믿는 도리,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것을 증거하라고 이 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모임 안에서 우리는 그냥 말씀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초기문집에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경험이 있고 그윽한 경건을 소유한 자들이어야 한다. 이런 자들만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한 가마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홀로 설 줄 알아야 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기까지 잘할 필요가 있다. 이 영적 친교 모임은요, 내가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너무도 적합한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내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모임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믿음은요, 순간에 우리가 자극을 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 의욕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을 세우셨어요. 각성하기 위해서. 근데 돌아가서 내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참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임 중에 참 너무 예쁜 영혼들만 제가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진리를 받지 않는 벽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가서 갈급한 영혼들을 마음을 준비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딱딱딱 모아놔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아는 그 진리, 나를 변화시켰던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얘기만 해주면 돼요. 너무 쉬워요. 내가 못하는 걸 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모르는 걸 하게 하지 않으세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지난 3기에 한 3일 정도 있다 가셨어요. 세찬석 의료 선교회. 근데 그 집사님이 올해 말씀 연구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자꾸 드시더래요.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인데 원래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갈급함과 세속적으로 돈을 벌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빨리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주위에서 아니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빨리 은퇴를 하냐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들어올 텐데 주위에서 그러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셨어요. 영적으로 자기가 너무 목말라가고 갈증이 자꾸 느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 연구하는 그러한 교회를 가고 싶었고 그러한 곳에 가고 싶어서 소원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로 오셨는데 그 모임을 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여기에 혹시 말씀 모임 공부하는 데 없냐고. 우리 집사입니다. 그분이 그 주에 오셨어요.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자기가 이 교회를 보면 어둡고 신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너무 의구심이 많이 나. 신앙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다 저러지? 왜 이러지? 교회는 왜 이러지? 이게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지금 몇 개월이죠? 5개월인가? 이 모임에 계속 참여를 하시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셨어요.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 의료선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 집사님 커피를 계속 마셨대요. 우리 교인들 커피 마시는 문화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이 집사님이 커피를 마셨는데 건강의 이 기별을 들으시고 그게 자꾸 떠오르셨던 거예요. 내가 커피를 이거 먹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분위기 있게 우아하게 모이면 차 마시면 이렇게 했던 것이 참 좋잖아요. 전 커피를 안 마셔서 모르지만.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 내가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커피를 먹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거를 순종하든지 작은 거를 순종하든지 똑같이 여기시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맞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커피를 딱 끊으셨어요. 커피 끊는 거는요, 마약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중독성이어서 그냥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걸 끊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막 생기더래요. 아, 다른 것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막 생기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에서 빛이 오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가진 것도 있으신 분이세요. 세상으로도 명예도 있으신 분이신데 남편분하고 늘 말씀을 영적 친교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친교 모임 하면서 본인이 얻는 것 풍요로움과 축복들을 경험하시면서 남편분하고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초기문집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재물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재물, 재산이나 토지나 어떤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하나님 사업에 쓰기에 합당할 때에 그것을 처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기심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 나중에 그것은 쓸모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집사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돈 많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거 달란트거든요. 아무한테나 재물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 집사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앞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나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구나. 너무 아름다워지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상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굴복해 가면 사람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집사님 이제 이게 삶으로 이렇게 자꾸 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한테 자꾸 이제 말씀을 푸시를 하세요. 근데 며느리 집을 가면 맨날 어린 그 손주하고 맨날 싸운대요. 손주하고 맨날 싸운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려서 세자녀 시도법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키웠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이 자기 아들 몇 살이더라? 5살인가 6살짜리 아들하고 맨날 싸우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분이 다 간증하신 거라 대중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늘 답답하셔가지고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도 친교 모임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 며느리하고 그 교수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한국 그룹을 만들었어요. 며느리를 지금 말씀으로 가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며느리가 이제 제가 이 모임을 이제 시어머니는 애 보느냐고 그 자리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왜냐면 모태신앙인이었어요. 모태신앙인이고 정말 그 부모님은 철저한 이 신앙 안에서 자녀를 교육한 그 부모님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의지로 신앙을 한 게 한 번도 없대요. 이 마음에 쌓여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학교 가면 음식이라든지 어디 가면 자기 의지로 한 게 하나도 없대요.
엄마가 가서 얘는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갈 수 없고요. 얘는 고기도 안 먹고요. 뭐도 안 먹고요. 뭐도 안 해야 되고. 늘 부모의 지배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을 해왔던 거예요. 이 마음에 쌓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숨이 너무 막혔대요. 근데 떠날 수가 없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 4번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모임에서 기도하는 법,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이런 경험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하면 자기가 참을성이 없대요. 우리가 다 요즘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병에 다 걸린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정신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치료받잖아요, 요즘은. 이게 사단이 우리의 성질을 다 사단처럼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안 돼요. 우리의 성질을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사단의 성질로 변화시켜서 사단의 인이 우리의 모습 속에 찍히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단은 자기의 인을 찍어버렸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사나워져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분이 마음에 비추기 시작하셨어요. 아, 기도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지? 기도하고 해도 안 된대요. 근데 자기가 포기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이 모임에 자기가 몇 번 참여는 안 했지만 자꾸 하나님 쪽으로 자기의 생각이 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영혼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은 부족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들어갔는데 나지 않으면 그건 씨가 아니잖아요. 쭉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쭉정이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나지 않는 것은 밭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거더라고요. 나 들어왔는데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았어.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혼들을 만나면서 참 예수님 마음이 제 마음에 없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아름답게 그리고 그 생명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싶은데 제가 그 부족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저보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가 제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읽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부담으로 왔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대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저한테 몇 달 동안 얼마나 제 마음을 억누르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사랑이 안 돼요. 부분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사랑이 가요. 근데 내 마음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한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왜 사랑이 안 되죠?
제가 이걸 놓고 몇 달을 씨름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위기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아는 사람들은 참 복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알아가지고 참 피해를 많이 보네요. 하나님, 난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어떡하지요? 주님의 손길로 날 좀 어떻게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아니죠?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이해를 하게 하셨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맞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표준은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까지의 표준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랑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도 내가 하려고 했던 사랑인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알고 받아야 받고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한 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이 뭔지를 너무 알고 싶어졌어요. 그 사랑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려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다 아시고 선택하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정말 구원 얻고 싶어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정말 살리는 예수님을 소개해 줄 텐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 하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로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나한테 있어요, 언니, 손수가. 근데 초기문집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리스도 몇 페이지냐면요. 초기문집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항상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그는 그의 양떼들을 보호하는 일이 자기에게 위탁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그들의 형편을 그리스도 앞에 아뢰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그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아니까 저는 무지하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걸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달할 통로가
못 된다는 마음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 의였던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저 사람들보다 더 아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더 가르쳐야 돼. 더 깨우쳐야 돼.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교만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영혼들을 붙여주신 건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나고 나에게 붙여주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 탄원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취급하는 이 말씀은 너무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러면서 가벼워졌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말씀을 뭐 바삭하게 알게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랐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 일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읽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많은 예언의 신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근데 이걸 얼마나 하찮게 그냥 일반 잡지책보다는 못한 취급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에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진리를 주신 이 교회 안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심령이 이거였나? 이 생각이 제가 들어요. 우리 모두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 찔린대요. 너무 찔린대요. 왜냐면 자기 죄가 너무 다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너무 힘들대요. 말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처음 말씀을 펴면 너무 힘들어갖고 이해도 다 되지 않을 뿐더러 너무 찔려서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대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너무 은혜입니다. 내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건 너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은 더 갈급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 속에 죄도 하나도 남김없이 내 스스로 보아서 그것을 없이 함을 받게 하셔서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아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우리의 얼굴에 있는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건 너무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죄를 보게도 하시고요. 이 죄를 어떻게 버리는지도 보게 하시고요. 이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도 다 보여주시고요. 이 죄가 어떻게 도말되는지도 다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지도 말씀에서 다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로 들어서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 말씀을 놓고 씨름해야 되는 때입니다. 종교개혁운동 또한 밀실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누구의 성경의 가르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을 펼 때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똑같은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만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부흥은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단체로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재림운동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 운동이 정말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시잖아요.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셨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넓은 분야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저도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림운동이 빨리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굴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더 많이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다 받고 싶죠? 이 사업 하고 싶으시죠? 여기에 주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경고하는 것은 성령과 산 증인의 연합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늘의 기별을 통과시키는 대리자이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2장 1절 8절에 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입 부인이 우리 시대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이는 늦은 빛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구하면 최지사님 그 말씀하셨죠. 죄를 자꾸 보이게 해주신다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죄처럼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왜냐하면 늦은 빛 성령이 임할 때 내 속에 작은 죄, 점 같은 죄라도 있으면 그 성령은 나를 소멸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기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내가 얻은 게 무엇인지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11장 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요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상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믿음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 하나님을 믿었는데 상을 주세요? 우리는 왜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상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어머,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상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묵상했어요. 와, 이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믿었다고 상을 주시지? 그 상은 이 땅에서의 상뿐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상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사단이 믿는 믿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믿음,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래요. 찾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로 믿어야 찾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분이 살아계심, 나의 지금 당하는 모든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그분을 찾아가게 돼요. 사람에게 찾아갈 때는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상으로 나의 문제를 그분께 가져간 걸 그분은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그분께 진실로 믿고 가져가면 그분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신 걸로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제가 바르게 깨달았나요? 근데 이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받을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와, 하나님 이 믿음 나 더 갖고 싶어요. 이미 나에게 주신 상들도 많지만 제가 더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이 믿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뭔지 우리가 알면요, 믿음을 더 갖고 싶어요.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더 큰 믿음 갖고 싶어요.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